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성경 23장의 전체를 가리키는 초점입니다. 오늘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체에서 일어나서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상을 직역해 보면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가 됩니다. 이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의 부활을 뜻하고 부활을 원할 때, 믿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그 아이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 아이가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엘리사는 그 아들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포개었다가 그 자리에서 3번 일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죽은 사람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댈 때는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런 장례일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사라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었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사라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런 부활 신앙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햇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나그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자신이 가난하고 오고 갈 데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성공은 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그는 늘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월세나 전세와 비슷한 개념의 어떤 삶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삼아서 살아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의 속에 늘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풍부한 모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베푸는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의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나이를 130년의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야곱 자신도 자신의 일생,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나그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은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거류하는 것입니다. 잠시 빌려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돌아갈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그만 풍부한 환경만 허락해 주시면은 거기에 매몰돼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의식이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하게 베풀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나그네 의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피며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에 참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성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